할렐루야. 4월 29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1절, 3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은총을 주소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은총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다윗을 예루살렘 성에서 몰아내고 반역에 성공한 압살롬에게 남은 것은 최후의 결전이었죠. 즉 아버지와 자기 중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이 쿠데타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측사 아히도벨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기도 했죠.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당장 쫓아가서 혼란을 틈타 다윗을 죽이고 다윗만 죽이면 더 큰 피 흘림 없이 당신의 왕권이 완전히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전략은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전략이었죠. 당연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 밤에 쫓아가서 처단하자는 이 계획은 폐기가 되고 맙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심어놓은 첩자 후세 때문이었죠. 왕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히도벨이 옳다고 할 때 후세는 이번만큼은 아히도벨이 틀렸다라면서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진해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이죠.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의 계략도 듣고 싶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일생일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17장 5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 사실상 후세의 견해는 아히도벨의 계략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죠. 그의 계략은 다윗을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더 좋아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후세는 압살롬의 교만함을 부추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후세의 견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로 다윗과 그의 군대들은 정예 군사인데 지금 몹시 화가 나 있다. 물불 안 가리는 위험한 때에 건드리면 우리가 당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또 다윗의 군대는 아주 전략적이어서 왕이 백성들 가운데 있지 않고 어디 동굴 같은 데 숨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찾지 못하면 우리가 더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또한 왕은 숨어 있을 테니까 우리가 천천히 공격해서 몇 사람이라도 쳐서 왕의 세력을 꺾으면 다 기가 죽어서 낙심하게 되고 결국은 자진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넷째는 온 나라 백성들을 다 모아서
아주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여서 왕의 기세를 높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었는데 그들이 어떤 성에 있다면 그 성을 밧줄로 묶어서 강에 던지되 그 성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라. 너무나도 쉽게 찾아온 성공에 교만해진 압살롬은요, 이 제안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로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죠. 17장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결국 이 결정에 실망한 아히도벨은요, 그 길로 압살롬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목을 매달고 말았습니다. 그는 압살롬이 자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이 계획은 실패하고 이 쿠데타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명백한 계획을 압살롬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늘이 버렸고 하늘이 그와 나도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압살롬의 결정에 대해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렸고요. 이는 바로 다윗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신속하게 요단강을 건너 완전히 섬멸될 위기를 넘기게 되지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 이 요새와 같은 도시에 도착했을 때 소비와 마길과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들은 침상뿐만 아니라 그릇, 치즈, 각종 보토와 고기, 곡식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과 그 일행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순간마다 돕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다윗은 군대를 정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압살롬의 군대와 전면전을 치르게 되는데 다윗의 완전한 승리로 전쟁은 판가름나게 되었죠. 18장 7절 8절에 보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빠져서 늪에 빠졌는지 들짐승이 잡혔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전쟁은 다윗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전쟁이었죠. 그러나 다윗의 말을 보면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믿음 때문이었겠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행위는 또 명백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는 대적하는 범죄라는 것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승리를 예상했다는 것은 다음에 한 그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자기 아들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었죠. 18장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러나 아들에게 은총이 임하길 바랐던 다윗의 이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도망가다가 압살롬이 자랑했던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대릉대릉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고 처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살려준다면 다윗이 다시 그를 용서하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라가 혼란하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거예요. 게다가 압살롬은 혹시 살아도 왕이 될 수 없는데 왕과 압살롬 사이에서 불편할 것이고 자기 생각에는 그 아들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불편함을 없애려고 개인적인 사심 때문에 압살롬을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왕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은 것이죠. 물론 후에 백성들이 압살롬의 죄를 물어서 사형 요구를 하게 된다면 혹시 다윗이 용서해서 압살롬이 또다시 반역을 일으킨다면 다윗은 더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요압의 처신은
오히려 옳았다라고 보는 것이 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옳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압살롬이 죽고 만 것은 왕에게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의 생존을 기다리던 왕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고 맙니다.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왕의 이 갑작스런 이 슬퍼하는 모습에 백성들은 승리에 환호하다가 다 시무룩해져서 마치 주인처럼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날의 승리가 온 백성들에게 다윗의 백성들에게 기쁨이 될 줄 알았는데 슬픔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돌아갔으나 다윗은 여전히 울었습니다. 여전히 슬퍼하되 큰 소리로 울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나서서 왜 충성된 백성들을 죄인으로 만드시냐며 다윗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공적 임무에 복귀하게 되고요. 이어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과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받고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전쟁 승리, 압살롬의 쿠데타 실패 같은 내용도 우리가 보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특별히 다윗의 마음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먼저 다윗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내 아들인 거예요. 다윗은 이 나라를 자기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람들의 나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 권력자들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큰 죄인이었지만 은총을 입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물론 그가 죽어야 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지 못한 채 죽게 된다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게 백성들보다 압살롬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겐 백성들 역시 아들처럼 소중한 존재들이었죠. 그렇지만 아들도 너무나도 소중했던 거예요. 그 아들이 자기처럼 은총을 입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는 욥처럼 자기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영육의 복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죄악 가운데 죽으면 정말 그 아들에겐 기회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아들의 반역을 몸소 겪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역자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 은총을 그렇게 받고도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벌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은총을 받고 회복되었는데 그런 은총의 역사가 아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은총이 아들에게는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배신을 당했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매일 배신을 당하고 계십니다. 매일 반역자들과 그리고 배은망덕한 자들을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면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경험한 배신, 하나님은요 거의 100%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일 매순간 당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나가 없으면 누가 과연 은총을 입을 수 있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다윗은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도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도 자기에게 은총이 임했던 것처럼 임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나는 살았는데 나를 배신한 아들은 죽고 만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참으로 마음이 비통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악은 압살롬의 죄악에 비해서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신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것만큼 큰 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살아있는데 아들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모순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아들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자기 신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대해주기를 바랬지만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요, 절대 완전한 용서를 해줄 수도 없고 완전한 은총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 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아픔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구절로 항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죠.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누가복음에도 있죠.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니, 우리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조건절의 말씀을 마치 우리가 과거에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이 많으니까 지금 나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결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이 순간 제가 용서할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 받고 싶으면 용서해라, 이 말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던 자가 갑자기 죄악을 깨달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용서하겠으니까, 물론 용서하겠다고 그 사람 만난 것도 아니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용서받기 전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로 긍휼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사람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알아야, 그 긍휼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 용서도 제대로 받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알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 결론을 내려보면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용서받고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용서는, 즉 그들을 향한 용서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용서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나도 물론 용서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것이죠. 내가 은혜 줄 수 없지만, 내 아들에게 은총을 주세요라고 간구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기 전에 사랑하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다윗은 진작에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고 방치했다가 결국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의 죄악에서 속히 돌이키도록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사람,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하루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의 죄악을 방치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상태를 너무나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못하고 지냈다면 용서해 주시고, 속히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